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5월 14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어드리오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인 삼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더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제로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교회의 모든 주관을 성령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는 성령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후 50일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하는 주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내용들이 성령을 주제로 하는 교회 사역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설명할 수가 없어 오늘 이곳에서 성령의 아주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여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성경도 신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천지, 창조, 노아, 홍수, 홍해의 갈라짐, 모세의 시내산에서 십계명 전수 등 광야 40년의 수많은 기적들, 다윗의 그러한 사역,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거라사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 베드로와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 부를 때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풀리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건,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는 사건, 이런 수많은 신비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이나 열심으로 풀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라고 그럽니다. 또한 성경 안뿐만 아니라 성경 밖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내가 이 설교를 잘 들어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중심에 있는 핵심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로, 변호사, 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변호사, 이런 것하고 성령 하나님하고의 비교가 왠지 마음이 이렇게 개운하지를 않아요. 왠지 억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말보다는 우리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에 관한 말로는 아주 적합해 보여요. 물론 보혜사도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 해가지고 그 보혜사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 상식에서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 말이 성령 하나님하고의 설명하는 말로는 아주 좋은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무슨 은혜를 받고 또 무슨 가르침을 받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몸소 행하시며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변호사니 위로자니 상담자니 이거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는 말씀과 보혜사 하는 말씀을 같이 쓰는 것이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님,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삼위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란 서로 다른 삼위격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위격들이 어떻게 이것들이 서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칼로 예리하게 이렇게 구분하듯이 하기보다는, 성령은 바람이라고도 그러시는데 바람이 이게 한 줄기가 부는 것인지 세 줄기가 부는 것인지 10줄기가 부는 것인지 서로 향방 없이 부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하나로 바람같이 불어나갈 때 거기에서 그 바람이라고 하는 큰 그 줄기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삼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하나로 융합된 완전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아니면 설명을 해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신비로운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내가 아이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남에게 가르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세상적인 지식이나 열심으로는 저를 알 수도 받을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보혜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렸다가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고 너희들에게 능력이 생길 것이고 지혜와 총명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성령이 교회에 임한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늘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구원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먼저 내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는지 확신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 16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여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계심은 스스로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제1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제1의 사역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데에 주저하며 자신에게 성령이 계신지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것은 절대 사탄에 속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찬 예식에서도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이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어지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과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보고 들으며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감동을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믿음이 사도 바울만 못한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고백을 하게 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말씀을 믿으려는 내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 성령을 받을 것을 믿으며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심에 따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은 내가 믿어야 돼 하고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불안한 마음으로 믿으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들끓던 갈대아, 즉 지금의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우상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팔며 세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족과 장사를 그만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고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복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따지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에 정진하면 언젠가는 성삼위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고 실체, 실존임을 느끼며 나와 보혜사이심의 관계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터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을 할 때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령의 체험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자, 저 사람은 아직 성령 못 받은 자,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기아성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일단 먼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과 곁들여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제한 없는 무한하신 성령님의 사역에, 성령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접근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죄하시고 영원의 속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역할을 우리 인간의 속성으로는 잴 수 없는데 그것이 마치 성령이 임하고 안 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도구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것처럼 뭐 좋은 것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왜소하게 이것을 축소시켜서 성령을 다루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겐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체험된 교인들은 선각자로 믿음의 선배로 아직 성령의 체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더욱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호칭은 있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자각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저 두려움 앞에 예수님이 권면처럼 한 곳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능력을 구하고 있었죠. 이때 알파요 오메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저들에게 계획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성령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백혈병으로 10년째 고통받으며 육신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역사는 계속하여 저를 통하여 행하고 계십니다. 2021년에도 주님은 2교회를 짓고 2교회를 크게 돕게 하시더니 올해도 한 교회를 지금 샬롬 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짓게 하시고 또 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렇게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 합당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우리 주인으로 삼으면,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워지는 것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이 일에 전념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노래하고 자랑할 때 성령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따지고 안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이 결국은 성령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한 성령에 충만했던 주의 일꾼들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전혀 기도로 힘쓸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미 이루어진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런 소망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 위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림하사 나를 가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관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성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주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의 마지막 부탁인 이 땅에서의 주의 사명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이 되시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차고 넘치게 받아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그 은혜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것처럼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주님, 이 은혜가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거룩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뿌릴 때 그 보혈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근원인 원수 마귀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더러운 귀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근심과 걱정과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골수가 윤택함으로 피가 건강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피가 흐르는 곳곳마다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예수의 피와 연합되는 놀라운 능력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암덩이 녹아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또 정신병, 불치병, 노인병, 공화장애, 불면증 이런 난치병, 불치병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잊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저들의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들의 무지를 밝혀주셔서 예수를 밝히 보고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중심을 우리도 갖게 하셔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참된 기독교 진정한 교회를 정확하게 배우는 은혜를 주시며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도 있도록 주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만 보였던 제자들이
사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율법주의의 뚝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함으로 험한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죄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의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날마다 더 좋은 일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지상 교회는 없고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대부분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도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여름으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여름인데도 코로나는 계속 한 2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또 독감까지 돈다고 하니 참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몸조심하셔서 아프지 않고 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뒤숭숭합니다.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쩔쩔매고 또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힘들고 어디 한 군데 편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평안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평안을 누리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한 생업 위에와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